친구들 안녕.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모여서 함께 나눔 갖는 것이 너무 어렵답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기도선, 예쁜 눈 감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지개를 타고서 빙빙 날아가보자. 무지개를 타고서 친구들 한번 더 해봐요. 무지개를 타고서 빙빙 날아가보자. 무지개를 타고서 빙빙 날아가보자. 하늘 나라는 어디쯤 있을까? 눈물 슬픔 없는 곳. 천사들이 노래하는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먹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떠들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아요.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그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으며 우리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이 잘 들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부자 언제나 믿음 안에 쑥쑥 자라게 도와주세요.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도 자라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잘 강건하여 쑥쑥 믿음 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해봅시다.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오늘의 말씀 천천히 눈을 따라와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기는 우스 땅이에요. 이곳에 욥이 살고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셔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욥을 보았느냐? 욥이 나를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더구나. 그러자 사탄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복을 전부 가져가시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욥을 너에게 맡기마. 다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욥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의 아이들이 한 명씩 뛰어오며 말했어요. 큰일 났어요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소한 아기들을 전부 빼앗아갔어요. 큰일 났어요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떼와 종들이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남산들을 다 훔쳐갔어요. 큰일 났어요 주인님. 큰 바람이 부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주인님의 아들과 딸이 죽었어요. 욥은 너무 슬펐어요. 머리를 밀고 재를 뒤집어쓰고 크게 울었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말했어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사탄은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욥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성종기가 나게 했어요. 악성종기는 심하게 간지럽고 살과 뼈가 썩어가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욥은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았어요. 욥은 밤새도록 아파했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말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기꺼이 받겠어요. 하루, 이틀, 3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욥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욥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어요. 이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금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못한 일이 많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을 더욱 힘들고 화나게 했어요. 그때였어요. 우르르 쾅쾅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든 이가 누구더냐? 때를 따라 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배고픈 동물들을 먹이는 이가 누구더냐? 내가 고통받는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나에게 화를 낼 수 있느냐? 욥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함부로 말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치료해 주시고 이전보다 욥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욥은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요.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나라 어린이가 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이 힘드셨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자녀들이 만 5세가 된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5세 이전 친구들, 특별히 5세 친구들은요, 사랑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자녀들이 사랑을 먹고 자라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5분만이라도 생활 속에서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관심을 가져보길 바래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길들이는 암소, trained helper라고 부릅니다. 이 헬퍼라는 말은요, 이 새끼를 낳지 않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3살 미만의 우리나라 나이로 5살입니다. 어린 송아지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퍼는 풀어놓으면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장난치는 천방지축이라서 3살 미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 송아지의 목에 멍에를 메워서 훈련시키는 것이 3살 미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삶을 훈련받는 시기이지 지식을 배우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말해서 사람 됨됨이가 빚어져가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3살 미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우치는 잠재교육의 시기로 집안 공기까지도 아이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집안 공기가 어떤 공기가 되냐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또 영적 기류가 흐를 수 있도록 날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 부모 자신의 사람 됨됨이를 아이가 보고 자라는 시기이므로 특별히 부부관계, 자녀 앞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몸에 각인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최선의 믿음 안에서의 경건의 모습, 그리고 사랑의 모습, 절제의 모습 이런 등등의 자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들을 부부가 먼저 실천해 보는 것에 기도하고 또 정말 신중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화이트 박사는 3살 미만을 마음이 자라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든다면 훈련은 옥토를 유지시켜주는 비료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를 훈련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부모 사랑을 듬뿍 주어야 하지만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여 훈련으로 길들여야 합니다. 사랑의 매는 4살 미만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매는 일종의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성장한 아이들에게 매를 대면 절대 안 됩니다. 4살 미만의 아기들에게는 일단 소리로 또 매를 자녀와 함께 약속하는 장소에 걸어두고 또 신체에 고통을 주는 매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를 맞지 않고도 아이의 행동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잘못된 것에 대한 훈련을 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천해보는 것으로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공손히 인사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요즘에 보면 부모님은 인사를 잘하는데 어린이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아주 묘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부모님들이 인사 안 하면서 머리를 막 우리 자녀들에게 몸을 신체를 막 가해가면서 인사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인사해라 라고만 하지 말고 이웃에게 아이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인사를 슬쩍 권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인사하는 모습, 태도를 보여주실 때 자녀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몸에 배워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해라 했을 때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굽혀져서 인사를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잘 실천이 되지 않고 요즘에는 아주 냉랭한 우리의 어린이들 모습이나 가정의 모습들이 있죠.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랑받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는 방법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기억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 자, 우리가 밖에 세상에서도 사랑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에서도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굉장히 귀한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정의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 그 자녀에게 옥토를 마련해 준다고 했는데 이 옥토를 마련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이 정말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텐데요.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사랑받음. 자, 이 사랑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수부재로 항상 어느 곳에나 계시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 없어서 우리 돌판에 친히 새겨지셔가지고 말씀으로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신 거죠. 십계명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했어요. 거하다라는 것은 장막 같은 곳에 기거하는 이 거하는 장소.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거처 삼아서 거하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누구냐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은혜요, 그분이 충만하심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으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그분이, 거하시는 예수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열매가 열리죠? 예.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되기 전에 반드시 싹이 나고 우리 씨가 와서,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와서 이 물 주어서 성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죠. 물 주는 자,
물 주는 자는 다르지만 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물을 먹는 작업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게 되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열매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어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시기, 자라가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물 주는 작업을 우리 부모님, 자신, 또 자녀에게 어릴 때는 부모들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를 말씀을 먹이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자라게 되면서 열매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열매가 열리는 것이 9가지 내면의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사랑이로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내면에 새겨지는 성품이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때 사랑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나타내 주시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먹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이너스 감정으로 반드시 노력한 만큼 그 사랑을 찾아가려고 우리는 무던히 억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삶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충만하도록 영의 생각으로 결단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자라게 됩니다.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생명과 평안 가운데서 계속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인식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레마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녹여진 우리 안에 거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덕은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열매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반복하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 바로 사랑이 누구신가를 아시고 여러분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여러분 삶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아주 어렵지만 아주 귀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사랑받는 우리 시기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또 여러분 자신도 사랑받음을 통하여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때 가정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맺고요.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소원 기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욥이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엄마나 아빠나 또 자녀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길로 안내하는 이런 훈련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쑥쑥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날마다 채워서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가정 가운데 향기로 삶으로
또 흘러보내며 그 사람은 먹는 자녀가 이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되지 않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습관으로 드린 예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중에 구별하여 드린 작은 예물이 부끄럽지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기뻐하며 모든 걸 다 드림에 있어 작은 것에 항상 겸손한 우리 자녀와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감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욥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과 소망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